청소년 시기가 갈등의 시기고 문제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도와준다고 해서 팍 변화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이들 속에 남겨지고 그러면서 커지면 큰 응답을 받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원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70주년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이제 일나가지고 와 있는데 그때 제가 가르치던 중고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청년들이 다 돼 있더라고요. 있는데 보면서 그 애들이 이제 목사님 축하한다고 300만 원을 마련해가 목사님 헌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죠. 근데 아이들이 금방 커요. 불과 한 10년, 20년 사이에 금방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 것은 여러분이 작은 거지만 길이 남고요. 평생을 남아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복음 편지를 가지고 반대의 흐름을 조금만 보면 돼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행복 없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기 때문에 문제예요. 세상 사람은 행복 없는 이유를 우리 부모님 때문이고 내 돈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무능하기 때문에 틀린 데 찾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죄 때문에 행복 없어요. 그럼 죄가 뭐냐? 하마르티아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근본을 떠난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행복 없는 이유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행복 없듯이 나무가 흙 떠나면 행복 없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 행복 없는 거예요. 우리 부인을 잘못 만나서 행복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 행복 없던 거예요. 이걸 빨리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른 길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떠나가 몸부림치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처만 남는 거예요. 빨리 종교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면 칠수록 먼지 와요. 아까 설교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들내미가 깡피 집단에 잡히면 이미 몸부림치면 말 안 들으면 좀 맞아요. 좀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참된 진리는 예수 말고 없어요. 참된 생명은 예수 말고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길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깡패에 잡힌 인간이 유능이가 깡패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들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하나님 말고 네가 행복한 길을 틀린 길을 가르쳐 본 거예요. 이걸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제 다른 길에 잡혀가지고 이제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피림 문화예요. 문화 자체가 지금 틀린 길로 간 거예요. 자, 하나님 없으면요, 인간은 뭔가 집착에 딱 빠져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없는 문화들로 가득 차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문제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확신이 없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제가 선구를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에게도 좀 선구 같은 게 중요한 선구는 좀 외우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이게 조금, 그래서 우리 찬송 이런 선구 이런 거 외울 때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 옛날 그거 있잖아요. 뭐 했냐면 선구 안 해오면 밥 안 주기. 그래가 선구를 막 외우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각인되면 되게 이게 애들에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 하나가 묵상되어지고 딱 되어지면요. 언제 아이들에게 나타날지 몰라요. 이런 게 조금 여러분이 애들에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확신을 딴 데서 찾는 거예요. 확신을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인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하는데 확신을 망할 것을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확신을 바벨탑에서 찾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성공, 돈, 명예 다른 데 탁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영적 문제가 있죠. 몸부림치죠. 다른 길로 틀린 길로 망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 14절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합니다. 자, 구원받은 나 여러분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진짜 응답은 뭐냐? 구원받은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된 거거든요. 이게 다 받았다는 감사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헌신도 나고 봉사도 나오고 나온 거예요. 감사 없이 하면요. 구원받은 내가 뭔가를 해야 행복하면 계속 그 짓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내가 진짜 감사 나와야 돼요. 그래서 크로스비는 어느 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씀 읽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그게 행복한 그게 시도 나오고 모든 곡도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받은 게 안 나오니까 이제 망할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오면서요. 또 이재명 지금 사건 조사하면서 이 집착되니까 자꾸 어떻게 이 집착이란 게 권력이 집착되면요. 가족도 없어요. 자기 목적 안 맞으면 사람도 죽여요. 정치구상 일이 무서워요. 이런 집착이 자꾸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도 분열되고 중독되어지고 이렇게 딱 되죠. 자, 우리 렘넌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떠난 문화 속에 가정 속에 몸부림치면 상처받아 다른 길 틀린 길 망할 걸 딱 붙잡고 여기에 공부해야 돼요. 시달려요. 공부 안 되죠. 그러니까 문화에 딱 잡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딱 알고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그 중에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예수 이름으로요.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착에 빠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지냐? 이때부터 집착대가 분열대가 자꾸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착되어 있으니까, 분열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이 축복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회복해놨다. 오늘이 보좌와 통한 오늘이 딱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딱 누리는 이게 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니까 사단 심부름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끔 자꾸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터진 거예요. 내 삶은 늘 갈등인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권능이 와 있으면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영적 사실을 누리고 이거 할 수 있는데 이래 안 되니까 고통이 와가, 재앙이 와가, 갈등이 와가, 위기가 와가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 상태가 황폐되는 상태에 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문제 해결돼도 더 문제예요. 왜?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내가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모든 것 다 아는 시대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되든 모르든 광명의 천사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기도는 영적 과학인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거예요.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공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교리를 지키고 문제 해결식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는다면 주문도 외워요. 이게 이제 신비로 가는 거예요. 왜? 능력 받아가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래 이게 이제 2단도로 가는 거예요. 왜? 병 치유되고 하면 좋죠.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 과학인데 영적 상태가 이 속에서 문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니까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문제가 계속 고통이 계속 오니까 3단체 지금 나온 게요. 지금 다른 단체는 진짜 안 되는데 템플스테이 같은 거 만들어 명상 운동 하는데 막 사람들이 2년 동안 500만 왔다 갔다 합니까? 이 눈에 보이죠?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 막 명상 운동을요. 막 이렇게 해요. 이런 초능력 운동을 막 이렇게가 마음 수련원 같은 경우 이런 걸 막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걸 만들어가 그리고 어제 누가 영상을 한 게 탕리칸이라는 사람이 태국에서 망명을 한 거예요. 인권 운동하다가. 그 영국이란 나라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니까 마음 챙김하면서 마음 수련원을 한 게 만든 거예요. 지금 유럽 전체를 강타하고 있다니까요. 가보니까 버스로 대절해가 와요. 매주.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게 별거 아닌데요. 사람들이 이 깊은 상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중요한 일, 당신 행복합니까? 안 까네.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행복합니까? 라는 대답은 뭐라고 하냐? 그럼 당신이 이 생활에 만족합니까? 하니까 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만족하겠냐라는 답에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하냐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해요. 종교는요, 자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명상, 초능력 운동, 마음 챙김,
자아 발견 이런 걸 계속 하거든요. 그럼 혹시 여러분이 유튜브에 한번 치보세요. 네이버에 한번 치보면 뭐냐면 무문관이라는 영화 한 2년 전에 한 3년 전에 만든 영화 있어요. 치보면 이거 해결하기 위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무문관에 들어가는 12명의 사람이 나와요. 그걸 다큐로 찍은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야 문제 해결하기 위해 3년 동안 1.8평의 그 공간 안에 탁 앉아가 밥 먹고 한데 그러니까 한 1년 지나니까 3명이 탈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년 하고 나니까 3명이 암이 걸리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 60명이 남았는데 그 60명이 다시 또 3년 수행하러 가더라고요. 왜? 답 못 찾았다고. 그래 왜 그랬냐면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면 심각하게 맞아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인데 이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도 숭배하고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했기 때문에 귀신 찾아갔기 때문에 무당 찾아갔기 때문에 이제 귀신에게 묶이는 단계가 온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갑니까? 왜 질병이 떠나가요? 기도하면? 마태복음 8장 14절에 17절에 근원이 치유되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이 치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치유 쪽으로 방향 맞추고 진짜 혈류증 여인이 치유됐는데 뭘 누렸냐? 내가 예수님께 손만 대면 낫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군 줄 알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뭘 알았냐? 그는 대신 예수님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고백했다니까요. 근원이 치유돼야 치유되지 그 이상은 치유 안 돼요. 치유돼도 문제예요. 자꾸 우리는 기도하면 근원을 치유해야 되지 자꾸 우리는 틀린 쪽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진짜 치유되어진 사람 특징 근원을 알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돌아가 버려요. 근원을 모르면 자꾸 들어가요. 문둥병자 10명이 갔는데 치유됐어요. 한 명만 들어와요. 왜요? 근원 대신 예수님께 경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치유가 되지만 치유 안 돼도 감사한 건 근원 대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치유된 거예요. 크로스비는 치유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치유됐다니까요. 영적으로. 왜? 근원을 치유해본 거예요. 자, 이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는데 기도하는데 이제 운명이 잡혀본 거예요. 왜? 문제 해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짓을 안 하면 안 돼요. 천주교가 왜 문제 빠집니까? 선행을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왜 문제 빠집니까? 율법 교리 안 지키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운명에 빠져본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다 내게로 오라. 그렇지 않으면 비고 소재하고 수리한 곳에 7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속인 찾아가면 좋죠. 주문하면 좋죠. 나중에는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귀신, 그 집안은 귀신이 드득드득 붙어버려요. 왜? 문제 해결하려고 운명이 귀신에게 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절을 안 하면 안 돼요. 그 우리 임순자 집사님 가끔 가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에 태어나면서 엄마가 그 새벽에 일나가 몸 재기하고 기도하고 막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왜? 안 하면 안 돼요. 계속 정화수 떠놓고 빌고 안 하면 저주고 오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그게 뭔 종교입니까? 귀신 승계하는 거죠. 남녀 호랑이께 계속 빌어보세요. 어떠냐? 제가 이야기했다니까. 남녀 호랑이께 들어오래요. 들어가서 이야기했죠. 그래 교회 1년 반 다녔는데 해결 안 됐는데 남녀 호랑이 해결된 거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아주머니 하루 3번씩 기도하시죠.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한 달만 하지 마세요. 어떤 일 나냐? 당신 집안에 계속 문제입니다. 당신 이제 계속 빌겠죠? 어느 날 귀신 봅니다. 그래서 당신 집안에 완전히 귀신화되어집니다. 그 짓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아팠던 거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자꾸. 왜 오라 할 때는 언제고 왜 가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거짓하지 말라고 예수님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남여론교고 김해 있거든요. 본부에 있거든요. 그 사무장이랑 만나가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하냐? 자기가 이 재앙 와가지고 남여론교에 문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 조금 복음 설명하니까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정신이 이상하게 됐고 이 사람이. 왜 그랬냐? 이래 돼 있거든요. 한 번은 이단인데요. 그때 정명석인가 빠진 사람인가 만났다니까요. 그래 만나가 이야기하니까 나중에는요. 진짜 어떻게 되냐 행설수래요. 지가 뭔 말하는지 몰라요. 왜 그랬냐면 참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기도하면 질병은 떠나가는데 진짜 기도하는데 운명이 잡혀버려요.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해보면 운명이 잡혀본다. 교회가 지금 이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세상의 흐름을 딱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의 흐름을 딱 바꿔야 돼요.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럼 우리 렘넌트를 내가 한중이 딱 갈 때 만나가 이야기했다니까요. 자, 세상 미국, 영국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한번 본다. 거기에 몸부림쳐가지고 영국은 바이킹 문화이기 때문에 신사 문화였다. 그게 틀린 게 네피림 문화로 딱 자리 잡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네피림이 대단한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이 속에 분열되어 있는 이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거의 빠지는 게 동성애다. 그리고 한 개가 마약이다. 니 진짜 조심해라. 우리 밀양에 꿈을 보는 교회에 이한이가 갔는데요. 사진 찍은 거 보는데 남자들이 전부 다 여장해가 얼굴 해가지고 주변에 그 애들밖에 없어. 사진 찍은데 전부 다 게이들밖에 없어. 레즈비언들밖에 없어. 와 심각할 정도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국 가면 그거 조심해라. 왜 그랬냐? 그 영적 상태 그대로 와 있다. 그래서 네가 이 심부름하지 않도록 진짜 복음, 요 원리가 진짜 누리는 성경 구절 좀 찾아가 누리라. 근데 왜 그랬냐면 이런 속에 우리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면서 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세상에 가보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 렘넌트의 영적 상태 좀 이해되어지면 됩니다. 이미 부모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운명에 딱 잡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 뭐만 봤냐? 눈에 보이지 않게 엄마 아빠 싸우는데요 상처만 딱 받아 있다니까요. 그 대화 부모님 대화하면요 잔소리 느끼지. 그걸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 유능이한테 참 미안한 건 뭐냐면 우리 와이프하고 갈등 이 속에 있던 이런 체질 속에 안 맞는 거 이런 것 속에서 많이 보여줬던 이런 것들이요 애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미안하다니까요. 말은 못하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부모를 보고 행복을 봐야 되는데 그건 못 봤잖아요. 사실은. 그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잔소리하면 속으로 니나 잘해라 그러죠. 말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모의 이야기가 올바로 들려져요. 속으로요 욕해요. 왜 그랬냐? 이런 영적 상태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그걸 보고 상처를 받아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학교 공부 이런 속에서 학교 공부 니는 성공해라. 어릴 때부터 성공이란 이런 학교 공부가요 부담만 딱 돼요. 잘해도 부담이에요. 왜? 잘해야 돼. 계속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현실이 늘 갈등 속에 있다 보니까 대화할 기질이 없어요. 대화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대화가 뭐냐? 문화예요. 아이들이 쉽게 보는 게 이런 갈등 속에 오는 게 휴대폰 보면 재밌거든요. 좀 킥킥 웃고 재밌거든요. 게임하면 그래도 소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제일끼리 있으면 뭐하냐? 이걸 제일 많이 해요. 남자애들 가보면 그게 욕이에요. 여자애들은 잘 모르겠어요. 여자애들 이런 속에서 비교 많이 해요. 뭔가 이야기를 해요. 이런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냐? 이제 또래 아이들이 가보면 또래끼리 친해요.
왜냐하면 또래 문화가 다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가보면 절대 이야기는 안 해요. 왜? 다 알기 때문에. 애들이 뭐 가정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잘 안 해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고민하면 이야기해요. 그리고 학교 공부 부담되기 때문에 공부 이야기 안 해요. 거의 대화 내용이 게임 이야기, 이제 뭐냐, 노는 이야기, 이런 식이 딱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속에 영적 부분이 상태가 지금 불안한 상태에 딱 있어요. 어디가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이 영적 상태 불안하니까 밤새도록 게임하는 친구 있어요. 잠을 못 자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우리 교사들이 이런 렘넌트 영적 상태를 조금만 이해하고 기도한다면요, 조금만 아이들과 진짜 좀 대화할 수 있다면, 사실은 좀 간증해 보세요. 나도 이랬다. 실제로 애들하고 간증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네 부모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모도 깊은 상처 속에 있다는 걸 알았다. 그걸 깨닫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런 걸 이제 조금 대화를 하다 보면 애들이 마음문이 조금씩 열려요. 그러면 이 아이들 속에 깊은 상처를, 그래서 너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걸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사역하면서 김민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가정이 얼마나 형편인데 공군사관학교를 나온 거예요. 공군사관학교가 아니고 공군 청소년 공군기술고등학교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한 15년 전이니까 20년 정도 다 돼가네요. 이 애들이 공군사관학교에 온 공군기술고등학교 온 애들이 가정에 돈, 엄마 아빠 날 사고 돈 때문에 온 애들이 많아요. 왜? 학비 없고 막 그러니까 거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 때문에 딱 와 있는데 이 친구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진짜 복음 들으니까 어떠냐면요, 쥐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니까 학교 친구들을 자꾸 데려온 거예요. 그때 우리 중고학생이 7, 80명 됐어요. 어떻게 되셨냐? 이 애가 중심으로 복음 전하는데 그 애가 학교에 다락방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용봉 선생이라고 있는데 거기 중2로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가 또 교회가 되시고, 그래가 그 학교에서만 학생들이 30명 가까이 왔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상처 가진 한 애를 딱 붙잡으니까요, 문이 쫙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대화를 해서 영적 문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선생님이 진짜 있으면요, 하나님 사람 붙입니다. 한 애는 애가 예쁘장한데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자기 집을 가니까 엄마 아빠가 벙어리예요. 그 친구에게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지금 그 친구 근사대가 사역 잘하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 못해요. 자기가 뭔 문제인지도 몰라요. 깊은 상처를. 그래서 이 상처 속에 다개가 어떤 사람은 상처를 포장해 가지고요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장을 어떤 친구는 이제 깡패 기질로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중학교 2학년 친구, 저번에 왔던데 뭐 그 친구 만났는데 완전히 뭐 애들 그 놀이터만 집에 가보니까 할머니한테 있는데 지 혼자 엄마 아빠 이혼해가, 아빠가 이혼을 5번인가 6번인가 해가 뭐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 이런 친구들이 포장을 해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친구들. 어떤 애는요, 애가 어느 날 지갑을 딱 흘려가지고 그 안에 부적이 있는데 애들한테 이제 왕따 당한 거예요. 네 부적 붙이고 다니냐 이래. 그 친구는 삼재각기가 엄마가 몰래 부적여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영철이라는 친구인데요, 복음 들으니까요 샥 바뀌는 거예요. 야, 중고 시기에 이 포장된 걸 복음으로 약간만 답을 주니까 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청소년 사역하면서 참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이런 걸 우리 렘넌트 때 조금 이런 대화와 이 상처를 복음으로 답만 줄 수 있다면 진짜 포장되어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이걸 문화란 걸 가지고 공부란 걸 포장하고 있다니까요. 그 여기에 여러분이 아이들이 조금만 기도가 되어지도록 도와준다면, 혼자 기도하도록 도와준다면, 그래서 이런 저녁 시간에 같이 잘 때, 그래서 옛날에 청소년 생활할 때는 애들이 같이 뒹굴었어요. 집 나가온 애들 막 뒹굴고 막 했어요. 왜 그러냐? 필요하거든요. 어떨 때는요, 때렸다니까요. 한 번은 호주에 지금 가 있는 친구인데, 엄마 아빠 대들기에 내가 옥상 가가지고 쭉 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화가 났는데 벽돌을 가지고 내 머리를 때렸대. 그래, 그 친구가 지금까지 내하고 대화해요. 내만 보면 울어요, 그 친구. 왜? 목사님 하면서. 이번에 호주에 왔는데, 와가지고, 목사님만 보면 눈물 난다고. 막 그래요. 그 친구, 이런 게 뭐냐면, 아이들과 한번 대화했던 그 기억이요, 평생을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그래, 아이들이 혼자 기도할 수 있다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해주냐? 애들하고 조금만.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로 흘러가지냐? 시대가 네피림 시대로 흘러가지거든요. 육신것만 계속 발달해요. 영적인 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피림 문화에 되면 분열돼요. 자꾸 되져요. 정신이 분열되고 집착이 자꾸 되고 중독으로 가진 시대에 되져요. 그래서 어떤 시대로 와지냐? 정신병 시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제 성격상 자꾸 조급한데 이 조급함이 해결이 안 돼요. 불안이 해결이 안 돼요. 외로움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우울이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시대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어떻냐? 앞으로는 주 4일째 근무 지금 유럽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어떤 시대 오냐? 검토일 시대 와요. 그러면 노는 문화 흘러가요. 왜 미국 교회 문 닫았냐? 이 시대다. 그러니까 이제 놀기 때문에 위성으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돈도 그리 붙이고 하니까 교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연스럽게 문 닫는 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위기에 그치면서 이런 지금 노는 문화가, 영상 보는 문화가 형성돼가 교회에 지금 예배 안 돕니다. 옛날에 우리 예를 들면 장로님 시기에 금요철학 하면, 장로님 옛날에 금요철학 몇 시까지 했습니까? 네, 새벽 2시, 3시까지 했다니까요. 지금 주일 저녁 7시에 모이자. 우리 주일 저녁에 매일 7시에 모였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편하다고 2시 반 한데 아무도 안 와요.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이 온 거예요, 지금. 어떠냐? 지금 저 서울에요. 100명 모인 교회 오예배 가보면 10명도 안 모여요. 심각해요. 수요 예배 금요철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예배 드리는 시대 아니에요. 이상한 시대를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집중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 목사님 이것 계속 강조해요. 앞으로는 금토일에 렘넌트 플랫폼 만드는 그 교회만이 살아난다. 왜? 앞으로 이 시대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막 오는데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를 스미스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237이 오도록 만드는, 이걸 만드는 플랫폼을 좀 기도해라. 왜? 집중시대에 흘러가시는데, 요걸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도록만 좀 기도하고요. 대화하고. 애들은요, 엊그저께도 여기 내과에 갔다만, 지난주에 주일 딱 마치고 내과에 갔는데, 애들이 목욕하고 난리야. 그 나는 동강인 줄 알고, 야, 언어야? 애가 아니야. 그 어디서 왔냐니까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야 내보고. 그러니까 나는 동강애가 나를 아니까 너 동강에서 아니지. 얼굴이 동강애들이 아무도 없어. 그래 4명이 떡 있더만 그 삼방동에서 자전거 타고 놀러 온 거예요. 그래 인사하는데 내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예가 그때 라면 사달라 해가지고 라면 사러 갔다가 애들과 콜라 한 개 사고 컵라면 한 개 사가 교회 와가지고 그 컵라면 먹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와도요. 언제든 와도 되는데 전하고 와라. 내 없을 때만 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야 우리 이 교회 가자 그런 거야. 너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어디 동부교회인가 다닌대요. 그럼 그 교회 가라. 너 교회 있는데 굳이 가볼 필요 없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보면 이제 이런 끼리끼리 윤영이도 지금 놀러 갔거든요. 친구들끼리 놀러 갔거든요. 막 놀러 다녀요. 왜냐하면 이런 금토일 시기에 되면 막 놀자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좀 플랫폼으로 가는 이 아이들이 교회 와가 좀 편하고 탁구도 치고 놀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 놓고 대화 조금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분위기 좀 만들면 그러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4, 5, 6학년에 같이 잡으면 재밌다니까요. 좀 무서운 이야기 하면 계속 해보세요. 그래 놓고 이제 영적으로 쫙 대화 들어간 거예요. 너 귀신 본 애들 있냐? 조금 이런 애들 하면요. 그러면서 왜 복음이 필요하냐? 대화를 조금 하다 보면요. 애들과 대화 들어가면 말씀 들어가거든요. 대화가 안 들어가면 말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친밀하게 떡볶이 같은 거 먹여놓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 뭔가 구심점이 되면 복음이 딱 들어가죠. 이래놓고 플랫폼 만들면요. 애들 살아나요. 이런 걸 교사들이 이제 이런 플랫폼을 좀 요번에 참 잘했어요. 우리 안 집사님 집에서 애들 자면서요. 깊은 대화 하면서 이게 너희 문제가 아니다. 영적 문제다. 그래서 부모 문제도 아니다. 부모도 상처 가운데 있다. 조금 아이들이 대화하면서 복음의 답을 주면요. 많은 응답들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떤 시대를 만들어야 되냐? 렘넌트 집중 시대 만들어야 돼요. 왜? 지금 다분열 집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깊은 상처에 붙잡힌 시대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만드는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만다락방 교회 가보니까 금토일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걸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럼 애들이 많아요. 거기 가보면 교회가. 지금 그 애들이 청년이 돼가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골 교회들 이거 하니까요. 교회가 안정이 딱 되신 거예요. 그 이런 게 조금 플랫폼이 되어지면요. 큰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 불과 한 10년 지나보면 애들 다 갚습니다. 그러면 이 애들이 11조하고 헌신할 수 있는 나이 되면요. 응답으로 오거든요. 조금만 교회가 렘넌트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교사부터 딱 누가 하냐면 교사 중에 진짜 이제 사명 가진 나를 보좌화하는 하나님 오늘 이사야 6장 1절 2절 읽었잖아요. 보좌에 계신 주님을 딱 보는 거예요. 나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보좌화하는 이사야 6장 3절 읽었잖아요. 거룩하다. 하나님 나는 현장에 구별된 자입니다. 현장을 보좌화할 사명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세계가 일어날 때 이사야 6장 13절에 이 그루트기가 일나가 세계복음화할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교사. 그래서 세계를 보좌하는 이런 교사 이제 일어나줘야 됩니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딱 누리가 렘넌트들을 집중해가 현장을 보좌화시키고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그 렘넌트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물질 축복 다 주시거든요. 요셉 한 명 일으키면요 세계 경제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키운 렘넌트가요 이걸 딱 가지고 있다면 시대 다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인데 흐름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흐름입니다. 문제 해결 중심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입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 계속 몸부림치면 그게 운명이 돼봅니다. 그 교회가 이 운명에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교회가 이 운명에 빠진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뒤집는 우리는 시대에 딱 좁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제 안 보입니다. 교회 복음 안 보인다니까요. 모아놔도 문제입니다. 네, 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딱 누리시고 그는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 치유가 딱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안 되고 알고 복음의 은혜를 계속 누리세요. 저는 여기도 계속 하거든요.
막 문제 있을 때 사람 만날 때 이 영적 상태, 하나님 내가 이 상태에 있습니까? 기도 계속해요. 저는 안 보고 있잖아요. 왜 안 보고 하냐? 아들님의 기도가 전화입니다. 될 정도로 다 기도해요. 이런 걸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건요, 안 보고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들님의 기도 안 전화입니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기도가 되는 상태로 자꾸 회복하세요. 메시지 붙잡을 때 꼭 붙잡아야 할 건 딱 붙잡고 상태 딱 아들님의 구분하고 전화입니다. 사람이 어디 있는가 딱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복음 자꾸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가 실제 누린 건 다릅니다. 내가 반복해가 누려가 내 거 만들 건 자꾸 만드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렘넌트가 시대의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을 살릴 교사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워내 주시고 나를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하고 세계를 보좌화하는 교사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성령 충만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먹이다 합나이다.